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무리의 신원을 밝히는 데 열쇠가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의 증거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밝혀져야 남은 무리의 성격이 확실하게 규명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는 단순히 예수님 공생애 때 증언하신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애 증언과 대언의 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7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그 모든 심판이 있게 만든 원흉인 악의 정체와 기원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먼저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의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의 모습은 음녀의 모습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여인은 순결한 여자로 성경상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은 무슨 일을 시도했으며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계시록 12장 4절 5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 사탄이 여자, 교회와 아이,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은 이제 여자의 후손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려는 아이를 용이 삼키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탄의 공격을 나타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작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은 분노하면서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정결한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교회임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 남자가 탄생했습니다. 본격적인 핍박은 그리스도 이후에 있었으며 그 후에도 박해는 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핍박이 오히려 진리를 전파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자 교회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궁벽한 광야로 숨어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때와 2 때와 반 때는 예언적으로 하면 42달이며 날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연일 원칙에 의하여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1260년입니다. 중세의 긴 암흑 기간 동안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여자를 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나요?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뱀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용보다 뱀으로 표현된 것은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탄은 감히 교회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교회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휩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뒤라는 표현도 역시 사탄의 속임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언적인 의미로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1260년의 핍박이 거의 끝나갈 때, 즉 1798년 이전에 나타나 물에 떠내려갈 위기에 처한 여자를 구한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홍수같이 밀려오는 위험과 핍박을 피하여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면 그 땅은 무엇을 말함일까요? 모든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왔는데 황량한 땅에서 나와 그리스도인들을 도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1774년에 독립을 선언한 종교 자유의 선봉자인 신대륙 미국 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번에도 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가르칩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 남은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의 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주실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계시록 22장 9절. 나는 너와 및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영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언의 선물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언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 표현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을 묘사하면서 제시한 예수의 증거는 헬라어의 지식과 요한계시록 자체의 용법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온 증거이며 천사의 정의에 의하면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인 것입니다. 둘째,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로 선택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